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와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지난 20장에서 10계명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21장부터는 10계명의 원리를 적용한 율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율례들이 참 많습니다. 제사법, 민사, 그리고 종에 대하여서, 사형에 대해서, 상해법, 그리고 재산의 배상법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이후 부칙들에 대해서 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 유혹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궁핍함자와 존경과 안식과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토지 정복의 율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는 이 23장의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 송사에 관한 율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 19절까지는 절기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절에서 33절까지는 토지 정복에 관한 약속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9절의 송사에 관한 율례를 보시면 10계명의 9계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대되어지는 그런 율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에 대한 넓은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재판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증언을 말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영향을 받지 말고 구분 판결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그 사정에 끌려 그 법까지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개인적인 감정과 분노로 인해서 불의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많이 가진 자들이 뇌물을 주어서 유리하게 그 재판의 결과를 끌고 가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리고 외국인 즉 나그네를 억압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반 때 말씀에 다수는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연약한 소수의 권리도 보호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수의 소리에 참 쉽게 흔들립니다. 보여지는 현상이나 보여지는 소문들, 참 많은 소문들을 듣고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크게 흔들려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가를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서 있는가를 늘 우리는 깨어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세상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원수의 이 가축이 길을 잃고 무거운 짐으로 넘어짐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통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린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재산까지 소중하게 그렇게 보호해 주는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넘치는 사랑입니다. 내 안에 탐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재산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부류는 가난한 자와 이방 나그네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약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많이 가진 자, 부한 자, 권력자에게 쉽게 휘둘리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참 마음을 많이 쓰시는 장면이 오늘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가진 자들이 연약한 이들을 학대할 가능성에 대해서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해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6절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고, 7절에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말라, 8절에 뇌물을 받지 말라, 9절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가진 자를 옹호하지 말라. 그러니까 많이 이 부자라고 해서 옹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연약한 자들의 권리를 존중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10절에서 19절까지 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이 안식년 그리고 무교절, 즉 유월절입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수장절 곧 초막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먼저 보면 안식년의 첫 번째 규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31장의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6년을 그 땅에서 6년을 파종하고 7년째 되는 1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일을 멈추고 영적의 일을 힘쓰고 땅의 휴식으로 토질의 회복을 시키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으로 그 땅을 아예 묵혀두라고 하십니다. 파헤치지도 말고 무슨 1년 동안에 무슨 막 일을 준비시키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두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또 먹이고, 그리고 또 들짐승을 또 먹이고, 이 들짐승이 거기서 먹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설물로 그 토양에 영양분을 또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또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또 12절 보십시다. 6일을 일하고 7일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그 대상이 바로 가축과 종들과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평안한 휴식을 주심으로 고된 노역에서 영과 육체적인 휴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자비한 마음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부터 19절까지는 유대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 무교절은 곧 유월절을 말합니다. 7일 동안에 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이 날을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 무교절, 즉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성령의 첫 달을 삼게 하셨고, 애굽에 있는 동안에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날입니다. 그 다음 맥추절은 보리를 거두는 때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했습니다. 단 하루만 지켰던 날인데 이날은 누룩을 넣은 유교병 2개를 첫 소재로 드려지고, 그 다음 6월절에 거두었던 이 보리의 첫 이삭의 단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 단을 가져온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보리와 밀추수, 이 첫 추수한 이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마지막 수장절 7월 15일, 현재는 9월에서 10월에 있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되어지는 날입니다. 7일간 초막을 지어서 이 광야의 날을 기념하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간 수고한 곡식을 거두기를 마치는 절기로 수장절이라 부릅니다. 이 수장절을 셋 중에 가장 크게 합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을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또 그 내년에 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는, 소망하는 그런 날로 가장 크게 드려지는 그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인 남자는 매년 3번씩 곡식과 그리고 짐승의 예물로 회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순례절기라고 해서 전 가족이 함께하여 참여하여 기쁨 속에 행해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33절 토지 정복에 관한 약속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순종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들을 보내주실 때에 그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할 때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모두 깨뜨려 부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먹을 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질병들을 제하여 주시겠다 하시면서 또 임신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 또한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 한 번에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조금씩 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땅이 갑작스럽게 다 정복하게 되어지면 그 땅이 황폐해져서 들짐승이 맹수가 들끓어서 생명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그 거민들을 서서히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부터 그리고 블레셋 바다, 광야, 유프라테스 강, 즉 이 동서남북의 땅을 솔로몬 때까지 차지하게 하십니다. 조금씩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 하십니다. 그들을 한 번에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어 동맹하게 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대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강범위한 그런 원리인데, 이것을 자세하게 확대해 놓은 것은 오늘 살펴본 이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그리고 오늘 읽었던 2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쉽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념하고 기억하여 감사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웃의 재산이나 생명까지 우리 피해주지 말고 갚아주고 그 땅 또한 쉬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그 길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주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늙어가는 축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리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